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교재, 바인더 교재 16페이지죠. 새로운 산 교재. 새로운 산 노트 5주차. 4단원이죠. 4단원. 우리 교재로서는, 책으로서는 4주차죠. 4단원, 이 세상의 나라들. 네. 그래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반부 시간에 좀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왜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지금 뭐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그것에 많은 관심이나 또 신경을 그렇게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이제 성경을 또 이제 저처럼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또 특히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그 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맥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 역사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공동체, 공동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그 맥을 따라서 보다 보면 그 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 그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동체로서 계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제도로서 아주 유사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다. 네, 이 의미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유추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무슨 날이죠? 예, 뭐예요?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 21일. 그래서 부부의 날, 이렇게 달력에 보시면 부부의 날. 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예, 둘이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공동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공동체로서의 부부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부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우리 세상 속에서의 제도인 것이죠. 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공동체의 소망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공동체의 소망. 시편 133편이 이 공동체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어, 그 성경인데요. 혹시 성경을 좀 찾으실 수 있나요? 시편 133편, 아주 짧은 그 성경인데요. 시편 133편.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하여서 특히 이제 다윗의 시로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3절에 걸친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공동체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채팅창에 좀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만약에 성경이 없으시면 채팅창을 보시면 성경에 그 구절을 올려줬습니다. 1, 2, 3절. 이게 시편 133편 전체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시편 133편 3절의 짧은 성경인데요. 이것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로 어울려서 한 가족으로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공동체를 우리가 1절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좀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마치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지만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라고 불러요. 그죠? 주일 연합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열린 우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이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하나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아주 이 예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뭐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전에는 뭐 이렇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뭐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부득이 어렵다면 같은 마음으로 내가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늦게라도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진 거죠.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또 목장 안에서도 목장 모임 시간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목장 모임 시간 외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기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를 위해서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그죠? 또 필요하면 밥이나 한 잔, 밥 한 번 먹자. 혹은 뭐 차 한 잔 마시자.
이러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2절에 보니까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요즘 우리 출애굽기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그 이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와 너무 좋다라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도 와 정말 좋다. 저기에 나도 포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목장들이 오늘도 이제 북키드농 목장이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북키드농 목장이 참 너무너무 좋잖아요. 서로 네, 서로 만나면 좋고 또 서로 정말 더 만나고 싶고. 네, 우리 최하나 집사님 집에 도착하셨나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네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뭐 좀 드세요. 네. 예. 이 이제 목장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지안이 있다. 지안 안녕. 예, 잠시 우리 지안이 인사하는 시간 안녕. 지안이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지안이 아이고 더 많이 컸네 아주. 예배 때도 너무 잘 예배 드리던데 우리 지안이. 안녕하세요. 지안이 사랑해요. 안녕. 아, 이뻐라. 아 이뻐요. 그래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제 가족의 모습이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가족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 이 공동체가, 이 목장이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아주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게 인정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그러한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도는 목장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서로가 함께 모일 때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기름을 막 이렇게 부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되고요. 또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게 우리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우리가 목장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목장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은 그러한 모습들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티가 날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삶 속에서 괴롭고 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그런 상황 마치 같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 너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목장에 한번 와봐.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 그분을 이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것도 예, 그 휴대폰 사건 때문에 오게 됐고, 예, 또 자연스럽게 그 옛날에 그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죠? 예,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 우경이 집사님과 이렇게 요엘이랑 은서가 또 같은 반이었나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나도 거기에 같이 함께 그 기쁨을 또 그 은혜들을 은혜라는 표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참 그 분위기를 같이 좀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북키드는 목장 안에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장을 더 은혜로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목장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분가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먼저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행복하면 돼요. 우리 안에서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안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많이 그냥 갈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같이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이 동참을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아주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었죠. 출애굽 당시만 해도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 이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나왔어요. 예. 양의 피를 바를 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들도 같이 예. 그 양의 피를 바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같이 속하게 되어졌거든요. 예, 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3절은 또 이제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바 같구나.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상에 보면 맨 북쪽이에요. 맨 북쪽. 네, 북쪽에서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만년설. 그 맨 꼭대기는 그 눈이 늘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까지 이렇게 내리게 되어졌는데, 예, 그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저쪽 북쪽 끝에서 이 남쪽까지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어,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나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고요.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이 임재가 또 우리 목장 안에 또 이렇게 흘러넘치고요. 또 우리 목장 안에 흘러넘치는 이 임재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공동체는 이 땅에서 예, 무엇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3절 후반부에 보면 133편 3절 후반부에 보면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영생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공동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깊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교회가 우리 또 기도는 목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이 경험이 더 충만하게 많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미 천국같이 느껴지시죠? 우리 기도는 목장 안에서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그냥 감동이 많이 됐거든요. 어떻게 술 한 잔 안 걸치고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술을 한 잔 이렇게 걸쳐야 좀 취해야 좀 속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술 한 잔 안 걸치고 이렇게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장에 처음 온 그 형제가 참 감탄을 하면서 자기 속 얘기를 또 이렇게 할 때에 그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거든요. 정말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구나. 이것을 우리 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기도하는 목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믿음이나 또 공동체를 떠난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개인적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축복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장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참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뵙긴 하겠지만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개인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그 구원이 이 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다도 이 공동체적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기도는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것으로서는 아주 이것 외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참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이 기도 제목을 아주 자주 나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틈틈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음,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뭐 교회 전체적으로도 같이 기도할 내용들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목장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말 이게 우리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의 또 세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의 정말 큰 일도 하나님께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참 귀하게 또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를 좀 했지만 우리 수민자매 수술이 또 잘 됐고 그리고 또 지금 내일 퇴원한다고 그랬죠? 내일 퇴원을 한대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위도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먹는 것은 좀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좀 그 보양을 하면서 이제 병 간호를 또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도를 이제 사실 좀 제가 요청을 좀 했어요. 기도 부탁을 우리 성도들께 해도 되냐고. 예,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은 기도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정말 그 능력이 있다고 또 저의 또 경험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세요.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함께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충분히 또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공동체를 떠난 믿음은 누, 자랄 수 없다라는 것과 또 공동체를 떠난 축복도 없다. 예. 우리 최하나 집사님 뭐 말씀을 네. 누구 자매인지 저 몰랐는데요. 수민자매요? 네, 수민 자매예요. 네, 수민자매. 몰랐어요. 네, 네, 지난 아, 주일에 광고도 네, 제가 제대로 모르네. 이수민자매, 죄송합니다. 네, 예, 이수민자매가 그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암에 걸려가지고 예, 암에 걸려서 예, 저기 계속 2주 전부터 이렇게 사실은 좀 우리가 이 광고 시간에는 한 2주 전에 우리 네, 이국만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네,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예,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좀 그냥 수술하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고요. 네, 사실 목녀님들이 이렇게 있는 초원방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암이다 보니까 또 젊은 나이에 예, 좀 쉽지 않은 또 그런 마음의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 또 교회가 또 목장이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또 이 시간들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을 얻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말 자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또 이 공동체를 세우는 또 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솔직히 좀 이게 좀 기도 제목을 내는 게 때로는 좀 창피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도 없잖아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네 가족인데요, 그죠? 가족 안에서 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는 것이 정말 더 건강한 가족이지요. 네, 그래서 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원도 같이 받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특히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같이 또 먹어야 되거든요.
예, 재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대신에 이 재물을 3일 안에 먹어야지 3일 넘어가면 재물이 다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안에 먹으려면 소 한 마리 우리 예를 들어서 기도는 목장에 소 한 마리 3일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정말 풍성한 먹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이러한 먹거리들, 정말 영적인 먹거리들을 다 풍성하게 좀 나누는 그런 차원도 또 우리에게 더 많이 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사상의 오해들이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사도시대의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사도시대에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길 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너무 좋았어요. 서로 막 물건도 같이 통용하고 뭐 돈도 믿거 낼 거 없이 그냥 어려운 사람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또 부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회주의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사회주의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부유한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주 참 많은 힘을 얻고 또 누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참 이제 물론 이제 그 상태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이렇게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제 떠나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결국 거기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 거죠. 그들은 원치 않는 거죠. 핍박은 원치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핍박이 오히려 교회가 곳곳에 생기게 되고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곳곳에서 더 같이 누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시대의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좋다 이런 차원의 모습, 우리끼리만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오해였죠.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들을 또 나눌 줄 아는, 그래서 확장시킬 줄 아는 그런 건강함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세의 공동체는 수도원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산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등져서 자기들끼리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수도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지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 세상은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물론 우리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는 것은 문제이죠. 그죠? 훈련을 받는 차원에서는 간혹 필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너무 격리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현대의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이제 다른 이제 큰 대형 교회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장이나 이런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이 있으니까 예배는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림으로 나의 신앙적인 그러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은 현대 공동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교회는 그래서 뭐 특별히 나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또 헌금을 드리면 됐지. 이런 식의 또 구제를 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그 행위를 그냥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사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예, 그것으로 그냥 자기 신의 어떤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교회 속에서 너무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예, 교회 속에 또 상처가 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있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이제 너무 상처받기 싫다. 이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겼었는데요. 요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아까 우리 시편 133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지낸다는 얘기에서 같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삶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17페이지 바이너빌 17페이지 넘어가면요. 이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풍성한 삶의 약속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예, 보면은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죠? 이 도둑은 세상의 사탄이죠. 그죠?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낙담하면서 살게 돼요. 살면 살아갈수록 지치게 만들고요. 이게 사탄이 이 도둑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고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정말 풍성한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풍성함은 반드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지난 주일날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김현선 장로님을 아주 든든한 오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진짜 뭐 우리 그 연미숙 집사님은 오빠가 계세요? 없죠. 네. 이건 진짜 가족이죠. 가족, 오빠로서. 우리 목자님이, 우리 장로님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나? 오빠라고 하기엔.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죠. 뭐, 장로님 오빠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광이지요. 영광. 네. 그죠. 정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족으로서 오빠가, 정말 든든한 오빠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미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또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적적할 때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을 좀 해가지고 권사님 밥 좀 한번 사주세요. 이러면 권사님이 기쁘게 오시겠죠.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좀 더 즐거워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게 풍성함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된 풍성함. 예. 우리 연미식 집사님 종종 좀 그렇게 이용하세요. 네, 마음은 늘.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뭐, 사실 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예, 목장방에, 점심 때쯤 해가지고, 아유, 아이스 커피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올리면, 요즘 뭐 배달도 잘 되잖아요. 네. 사드려야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풍성함이 이미 주어졌거든요. 예, 하나님의 그 천국 가족으로서의 풍성함. 예, 뭐 제가 뭐 어떻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은혜예요. 예. 그래서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목사님 뭐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이러면 되게 감사. 오히려 제가 즐겁게 이렇게 베풀고 또 정말 그 시간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더 예쁘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예.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우리 또 목장 식구들이 어, 옛 얘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드는 가장 행복할 때 자식이 아주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그죠? 뭘 정말 맛있게 이렇게 감사하게 맛있게 먹을 때 정말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모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가 사실 우리 속에 이렇게 목장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게 풍성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또 감동이 있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눈물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도의 약속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4장 여기 15절이 나와 있는데요. 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앞에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죠? 이렇게 가기 위하여 우리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격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최은하 집사님 정말 엊그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지난 주일이었나요? 주일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아직 성경 통독에 안 올리셨네요. 예, 우리 카페 게시판에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올리다가 그날은 너무 이제 못 올렸어요. 바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빨리 올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막 긴장이 되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예, 우리 성도님이, 이게 체크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와, 이거
정말 이 나의 영성 생활에 이 참 이게 기틀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군기가 그날 딱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최하나 집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 같은 본문을 2번 올렸다고, 2번인가 3번 올렸다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예. 예, 언젠가 찾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 그게- 다 아니 근데 아, 아니 권사님 근데 그게 저 그냥 사모님께 그냥 그 농담한 건데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네. 갑자기 내가 왜 이랬지?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네네. 아니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솔직히 행복해요. 행복하고. 인간적이잖아요. 네네. 매력적이죠. 그게 사람이. 네. 음,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어쨌든 이게 정말 교회 안에 주시는 그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어쨌든 평생 자라야 되잖아요. 주님까지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자라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또 챙겨주고 이러한 은혜가 사실 우리 속에 계속 더 필요하죠. 네. 그리고 사역의 분배의 약속.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올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따로 12장 27절에서 28절만 따로 했어요. 예, 서로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일꾼을 또 세우셨고요.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세웠고요. 각종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요. 교회는 뭐 목사만 혹은 목자 목녀만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가락도 일을 해야 되고 발가락도 일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분배하면서 아름다운 그 건강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우정인 자매가 그때 영상을 다 이렇게 모으긴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거의 한 30명, 4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같이 참여한 성도들이. 그래서 참 이게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참 모든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모든 사역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또 교회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교회가 이제 제자가 더욱더 많이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들은 모두 공동체가 또 우리 목장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이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나 또 우리의 모든 또 역사들 이런 것들은 이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목장,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만 하고 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목장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장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이 살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또 두 번째로 교회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역의 분담, 또 섬김의 본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을 찾고 또 그것을 또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섬겨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자.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하는 곳이 한인이 3만 명이래요. 전체 인구가 3만 명인데 그중에 한인이 2,000명이래요. 3만 명 중에 2,000명이 한인인데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한인의 50%가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이 교회는 웬만하면 다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그 마트들이 다 이 휴스턴에 있는 마트들이 다 이 식재료를 금요일에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술집이 개업을 하면 곧 망한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또 흐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이 교회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중앙대 후문 쪽에 상도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은혜 또 어떤 유익이 또 있는가라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열린우리교회 교회가 있어서 정말 유익한지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도서관에 이제 오시는 이용자분들은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이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교회가 이렇게 듣고 또 그것들을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라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최민경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안녕하세요. 네. 9시 저 일부러 10분까지. 쉬는 시간 끝났을 것 같은데. 예, 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비디오 끄고 그렇게 밥 먹고 하겠습니다. 와요, 밥 먹고. 네네. 쉬세요. 네. 밥 먹고. 네, 오세요.